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라고 말씀을 맥락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의 맥락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서부터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말씀이 있죠. 거기 보시면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요. 산에 올라가실 때도 무리를 보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제일 마지막 절 5장 바로 앞에 보면 허다한 무리가 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4장 마지막에서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요. 그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그 쫓아온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거기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리고서는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이제 또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요.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이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쫓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 결정적인 시간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전하셔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했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렇게 아주 빡빡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가르침, 그 설교가 성경 전체에서 흔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 이제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쫓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꿈들, 하나님 나라의 꿈들,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향들, 그리로 살아가려는 그 시절이에요.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여기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여기 문둥병자를 갖다 놓은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만 전하시는 게 아니라 기적을 행하는 구원자임을 증명하려는 의미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질병들 중에서도 아주 고의적으로 문둥병을 가져다 놓으셨습니다. 수만 가지 질병이 많죠. 그 중에 그냥 하나를 골라 잡으신 게 아니에요. 이 문둥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리고 마태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오늘 전해 주시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특별하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 이제 그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주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살아갈 거예요. 그 시작점에서 여기 벌어진 사건은 문둥병의 사건입니다. 수많은 질병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문둥병은 좀 특별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요, 여러 질병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문둥병은 더 특별하게 다뤄져요. 어떻게 문둥병을 판별할 건지, 그리고 문둥병이 어떻게 고쳐지는지, 그리고 문둥병이 고쳐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하는지, 여러 질병 중에 문둥병만큼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특별하게 다뤄진 질병이 없습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다뤘던 이유도,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서 문둥병을 다루고 있는 이유도 그 한 가지 이유입니다. 뭐냐면 문둥병이라는 것은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드는 질병이죠. 그냥 아픈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배가 아픈 것과 달라요.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진 것과는 다릅니다. 문둥병은 삶을 불가능하게 하는 질병이에요. 요즘 우리가 감염, 전염 이런 걸 잘 주변에서 봅니다. 전염병이라는 게 사람의 삶을 불가능하게 만들죠. 여러 가지 자유를 제약합니다. 자가격리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과 사람을 서로 사랑할 대상 그렇게 보지 못하게 하고요, 그냥 바이러스의 숙주로 보게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삶이 가능하지 않게 하는 것들을 봅니다. 문둥병이 그런 역할을 했어요. 문둥병에 걸리면 삶은 끝입니다. 문둥병이 걸리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꼼짝달싹 못합니다. 진 바깥에서 부정하다를 외치며 그 삶이 그냥 사그라져 버리는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살아가야 되는 삶이 이제 펼쳐져야 되는데 가로막고 있는 건 문둥병이에요. 어쩌면 이 문둥병자는 사람들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 그 산 위에 올라간 것 같아요.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꿈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 따라 이제 내 삶이 새롭게 살아야 된다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뭔가 소망을 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문둥병자를 가로막는 건 자기의 이 문둥병이라는 병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간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받기는 받고 듣기는 들어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왜? 나는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그거 안 됩니다. 내 삶을 묻고 있는 게 너무 심해요. 그러니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나를 바라보며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문둥병자가 지금 이 시절 우리 가운데도 꽤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뭔지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내가 마음이 뜨거워졌지만 금방 내가 묶여있고 내가 그리로 갈 수 없음을 금방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둥병은 아주 작게 시작하죠. 아마 작은 반점 하나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렇지만 온 몸을 다 그냥 좌지우지하는 그런 병이 문둥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지만 그리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도 이상하게 시작이 돼요. 처음엔 작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리를 붙잡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그냥 통틀어서 부르는 말은 죄라는 이야기죠. 요즘 박사님이 안타깝지만 인천에 사셨대요. 그 박사님 얘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요즘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결국은 무슨 포르노그래피죠. 무슨 이상한 이야기들이죠. 그런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 어쩌다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걸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작은 반점 하나로 시작된 문둥병이 내 삶 전체를 그냥 휘잡아 싸는 것처럼 그것들이 내 삶을 하나씩 묶어가기 시작하죠. 내 생각을 좌지우지합니다. 내 뇌를, 내 인격을 점령해요. 처음 시작할 땐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의 삶, 그리로 가지 못합니다. 포르노그래피만 그런 거 아니에요. 작은 우울이죠. 슬픔. 그냥 그 슬픔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슬픔에 갇혀버린 사람들, 그 어두움에 그냥 담겨져 버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알지만 그 슬픔에 짓눌려서 꼼짝 못하게 되는 사람들, 여러 가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내 교만에 휩싸입니다. 내 명예를 따라서 조금만 가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에 이제 종노릇하기 시작하고 묶여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이시는 생명의 길, 그것들이 무언지 들었지만 그리로 살 수 없는 나를 발견해요. 산 위에서는 들었어요. 하지만 산 아래로 내려가서 정작 살려 하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문둥병자임이 발견되는 겁니다. 내가 묶여있다는 걸 알아요. 내가 꼼짝달싹할 수 없는 사람임을 아는 거죠. 이건 아주 특별하게 악한 사람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스스로 고백하는 이야기가 참 가슴 아픕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능력은 내게 없노라 라고 고백해요. 내가 선을 알아요. 하지만 그것이 내 안에 거하지 않아요. 선을 행할 능력이 나에겐 없어요. 나는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죄악된 것들입니다. 포르노그래피에 묶여 있어요. 아니면 우울에 묶여 있어요. 두려움에 묶여 있어요. 아니면 내 인생에 여러 가지 깨어진 아픔들과 그리고 그 눌림과 슬픔과 질시와 멸시, 거기에 나는 묶여서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들을 향해서 따뜻한 말 건넬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밝은 웃음으로 대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삶을 내어주는 거, 그거 가능하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죄악과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묶여있는 나를 발견하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이제는 알겠대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 그 능력은 없다고. 내가 자유한 줄 알았어요. 내가 산 위에서 예수님 말씀 들을 땐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산을 내려와 내가 살려고 보니 그 능력이 나에게 없음을 압니다. 용서하라고 말씀 들었어요. 용서하는 세상이 얼마나 복되게 만들어갈까, 그 꿈으로 가슴 벅찼어요. 하지만 산을 내려와서는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두려움 없이 주님을 따르면 소망으로 노래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산을 내려와 보면 내 가난이, 내 연약함이,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퍼붓는 온갖 질시와 멸시가 나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이 나에게 없음을 산 아래서 발견하는 겁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죠. 그런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1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치 않은 것, 그것들을 하게 돼요. 자꾸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다른 것들을 소망하게 한다는 거죠.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내 결심, 그것도 무용지물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다고 해서 그래 결심하자 하지만 결심으로도 되지 않아요. 문둥병이 내 삶을 몽땅 다 묶는 것처럼 내가 옴싹달싹 못합니다. 능력도 없고 내 결심과 내 욕망, 그것들은 무용지물입니다. 좋은 아빠가 되려고 결심하는 거죠. 좋은 아빠가 되려고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 결심은 무용지물이에요. 좋은 엄마가 되려고 하죠. 좋은 학생이 되려고 하죠. 좋은 아들이 되려고 결심하죠. 하지만 그렇게 내 삶이 변화가지가 않아요. 능력도 없고 그 결심이 나에게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묶여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22절서부터 24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요. 결국 내가 사로잡혔구나 하는 거예요. 내가 사로잡혔어요. 그러니 내가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내가 꿈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내 삶이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내가 어떻게 풀어낼 수 없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에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결심으로 되는 거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니구나. 나는 완전히 잡혔고 갇혀있는 사람이라고. 문둥병은 어떤 병입니까?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구약에서 계속해서 문둥병 얘기를 하는 건요, 지금은 좀 한센병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페니실린이나 이런 것들로 고치는 방법들이 나왔지만 구약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둥병은 고칠 수 없는 질병입니다. 몸부림쳐도 되지 않아요.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나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죄에서 내가 벗어날 능력이 없는 거죠. 산 위에서 예수님 말씀 들었을 때는 그렇게 아름답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았지만 산 아래 내려와 보니 나는 문둥병자인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있는 이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 문둥병자가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따라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내가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안 돼요. 나는 죄에 묶였기 때문에 내가 몸부림쳐도 내 능력도 내 결심도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하는 아주 절절함입니다. 내 삶을 깨뜨리는 온갖 죄악에 관한 것들이죠. 내 슬픔이죠. 내 아픔이죠. 내 짓밟힘이죠.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나를 묶어 놓습니다. 이 문둥병자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무리들 중에서 그 사람 문둥병자 하나가 나오기 시작해요. 3절이죠.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대요. 이 문둥병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문둥병자를 잘 보셔요. 이 사람은 사람들을 해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나와요. 문둥병자는 원래 뒤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뒤에 있고 얼굴을 가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그 사람들이 문둥병자에 숨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문둥병자이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결심으로 내 삶이 바뀌어지지 않음을 주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가 깨끗하게 하시지 않으면, 주가 나를 자유케 하시지 않으면 나는 주를 따를 수 없다고. 내가 내 결심으로 되는 것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니고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이 내 삶이 될 수 없음을 문둥병자는 고백하는 겁니다.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하지만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나는 아픕니다. 나는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내가 아니고 주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다고 그 앞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자유함이 있다고, 내 능력과 내 결심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사람들은 가르치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굳건한 결심이 내 삶을 바꿔낼 거라고, 바꿀 수 있는 모든 능력이 너희 안에 있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문둥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우리를 묶여놓은 것들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갇혔고 우리는 잡혀 있다고 얘기해요. 바울이 그러니 얘기하죠. 어떡합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까? 내가 잡혀가고 내가 갇혀있는데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절규하는 그 절규가 로마서에서 보면 질문은 길었어요. 아픔은 길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굉장히 짧게 옵니다.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외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더니 25절에서 그냥 대뜸 대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바로 8장에 넘어가면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모든 죄에서 해방은 아주 간단하게 임합니다. 성령의 법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고 얘기합니다. 구약에서 늘 그랬어요. 문둥병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법이 있지 않습니다. 문둥병은 어떻게 고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정결케 하신 거예요. 어느 날 정결케 하시고 사람들은 정결케 된 것을 확인하는 것이지 정결케 되는 다른 길이 있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그 길을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법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지 다른 법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보면요 재밌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와요. 내 연약함과 죄악됨, 내가 묶여있음을 주 앞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내가 주를 따를 수 없어요. 내 삶에 복된 삶은 없습니다. 주여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라고 그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시는 일은요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이 말이 끝이에요. 긴 말 없으십니다. 조건도 없어요. 대가도 없어요. 그 문둥병자에 가서 너 누가 이런 거니? 왜 이렇게 된 거니? 묻지 않으셔요. 뭐 너 아빠는 혹시 엄하셨냐? 아니면 네 엄마는 자애로우셨냐? 이런 질문 없어요. 왜 네 삶이 그렇게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으십니다. 네 삶의 그 아픔과 그 슬픔과 이 묶여있는 것이 도대체 누구 책임인지에 대해서 묻지 않으셔요. 중요한 건 뭐예요? 모두가 다 묶여 있습니다. 모두가 다 묶여 있고 모두가 다 갇혀 있어요. 사람들은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온전히 고치시고 자유케 하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물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물어야 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묻지도 않으십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주님의 도우심 말고는 내 삶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말고는 내가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주를 따르고 내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도움만이 필요합니다라는 이 고백,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조건 없습니다. 다른 설명 필요 없어요. 구차하게 말하고 싶죠. 내가 왜 이렇게 됐냐면요 주님. 아니요, 주님은 됐다요. 아니 그거 아니어도 괜찮아. 난 너를 고치고 싶고 내가 손을 내밀어 너에게 손을 대며 내가 말한다. 내가 원한다. 너 깨끗함을 받아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전해졌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즉시로 이 문둥병자가 치료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즉시 깨끗해진 줄 믿습니다. 즉시 자유로워졌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4절입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래요.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에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얘기하십니다. 왜 이 말을 붙이셨을까? 이건 여기 문둥병 치료받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말할 기회가 좀 없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대시면 좋겠지만 예수님의 손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8장 4절을 가만히 보면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지금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라. 그리고 저희에게 증거해라 그래요. 가서 증거해라. 어디서 들은 말입니다. 마태복음 제일 끝에 가면 가서 증거하라고, 가서 제자 삼으라고, 가서 증인되라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삶이 있어요. 여기 문둥병자인 사람들을 고치셔요. 자유케 하셔요. 그리고는 가서 증거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뭐가 있어요? 모세에게 정한, 모세율법에 정한 그 예물들을 드려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도대체 궁금하죠. 모세에게 드린 예물이 뭘까? 사실은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레위기 14장에 보면 문둥병자가 정결하게 됐을 때 무슨 예물을 드리는지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4장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처음 시작은요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에 관한 규정이에요. 문둥병자가 정결케 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어떻게 치료받는지 그 과정을 아니면 치료법을 얘기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건 레위기에 없습니다. 그냥 문둥병자가 정결케 되는 날이 있대요.
정결케 되는 날이 있다. 문둥병자들아, 너에게 정결케 되는 날이 있는데 그날 너희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치료와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과 자유함을 주시는 날이 있어요.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 날이 임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날이에요. 바라고 또 기도하기는 바로 오늘 이 날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날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날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날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날 확인해야 되는 건 뭡니까? 이 정결케 된 문둥병자는요, 제사장에게 가요. 그럼 제사장은 이 사람을 데리고 진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살펴요. 그리고 정결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무슨 일을 하냐면 아주 특별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소제나 속건제 이런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치료가 되면 확인되고 나서도 7일을 진 밖에서 지냅니다. 그리고는 8일째 들어와요. 8일째 진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이 보통 드렸던 소제나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지만 정결케 되는 그 날에는요, 이 문둥병자가 해야 되는, 그리고 제사장이 해야 되는 아주 특별한 일이 있어요. 새 2마리를 잡아와요. 새가 2마리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가 필요해요? 백향목 나무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거는 우슬초입니다. 우슬초가 필요하고, 그리고 홍색, 자색 실이 필요해요. 그리고는 아마 말은 없지만 질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 2마리 중에서 1마리를 잡아요. 질그릇 안에서 잡습니다. 어디? 일부러 흐르는 물 위에서 잡아요. 물이 흐르는 곳 그 위에 질그릇을 놓고 거기서 새를 잡습니다. 새를 잡으면 피가 나죠. 그 피를 어떻게 해요? 백향목과 그 홍색 실과 우슬초 그것을 찍어요. 그리고는 그 문둥병자에게 7번을 뿌립니다. 7번을 뿌리고는 어떻게 해요? 나머진 새 하나는 어떻게 해요? 날려보내는 거예요. 들로 날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7일 동안을 이 문둥병자는 고침받은 정결케 된 이는 진 밖에서 기다려요. 그리고서는 모든 털들을, 머리털, 수염, 그리고 그 머리털과 수염이죠, 그거 다 밀고 그 다음에 옷을 다 빨고 몸을 깨끗하게 한 후에 다시 진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왜 그 일을? 예수님이 지금 여기 8장 1절에서 얘기해요. 모세의 율법대로 가서 보여라. 보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새 2마리를 잡을 겁니다. 새 2를 가져와다가 하나는 질그릇에서 피를 내서 죽일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잡는 것은 어디? 흐르는 물 위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우슬초와 홍색 실과 그리고 그 백향목을 거기다 찍어요. 그리고서는 뿌리겠죠. 이 이야기는 그냥 주신 이야기 같지는 않아요. 여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색 실이 있어요. 그리고 우슬초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새는 어디서 잡혀요? 흐르는 물에서 잡혀요. 요한복음 19장을 보면요, 병사 하나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죠. 그때 물과 피가 거기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그 물과 피가 쏟아지는 그 죽음의 자리예요. 죽는 새가 1마리 있어요. 자유로웠던 새 하나는 거기서 죽습니다. 자유로웠던 새는 잡혀요. 그리고 거기서 죽어요. 누구를 위해서? 묶여있던 사람을 위해서요. 그리고 새 1마리는 날아가는 거죠. 거기에 나무,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겨요. 그리고 자색 옷을 입혀요. 자색 옷을 입힌다는 건 당연히 무슨 왕의 표시입니다. 하지만 마태가 봤을 땐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홍색실, 자색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해웅에다가 그 신포도주를 머금기 해서 우슬초를 달아서 예수님에게 올려요. 거기 그 골고다 언덕에 이 문둥병자가 정결케 되는 날, 거기에 모아져야 됐던 모든 것은 거기에 다 있습니다. 백향목 나무가 있어요. 자색 옷이 있어요. 그리고 우슬초가 거기 있어요. 거기 흐르는 물이 있어요. 그리고 자유로웠던 새 하나는 거기서 대신 죽어요. 그리고 잡혔던 새 하나는 어떻게 해요? 이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들로 날아가요. 뭘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가 모세의 율법에 묶여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말씀을 쭉 보면요, 이 문둥병자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지만 산을 내려와 그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잡혀있는 오라 곤고한 사람이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능력이 나에게 없구나.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건 아니구나. 여전히 죄에 묶여있고 나는 치료가 필요하고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구나. 나를 어찌할꼬 하나님의 은혜, 주의 능력, 주 앞에서 주가 나를 고치시겠구나 하고 나오는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여기 모세의 예물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치료하실까? 예,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그냥 아니요. 여기 보면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내가 원한다, 너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얘기하셔요. 하지만 분명히 가서 증거해야 되는 거. 도대체 그 치료가 어떻게 임했는지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십자가입니다. 거기 대신 죽은 자유로웠던 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됨으로 인하여, 죄인됨으로 인하여 갇혀 지내고 자유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누가? 자유로우신 분이, 묶인 분이 되시는 거예요. 십자가 그곳에서 피 흘려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그 우슬초, 그 자색 옷 있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곳에 그 귀한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또한 치료를 주시려고 모든 질고를, 모든 강고를, 모든 멸시를, 모든 사람들의 그 나쁜 눈길들을 몽땅 다 받으시고 그곳에 올라가신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을 한번 다시 우리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만지시길 원하십니까? 예, 주님은 우리를 만지시길 원하셔요.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셔요.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길 원하셔요.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내가 원한다, 네가 깨끗해라. 하지만 그게 그냥은 아니었어요. 수치스러운 삶이라고 여러분들 어쩌면 느끼실지 몰라요. 내 삶은 꽤나 수치스러운 삶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배척합니다. 사람들에게 나는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나는 눌려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느끼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이 정말 그러합니까? 나는 병들어 있습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싫어 버림받은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이 얼굴을 나를 볼 때마다 가립니까? 보지 않음을 받은 사람 같습니까? 나는 옷을 찢어야 되는 사람이고, 나는 얼굴을 가려야 되는 사람이고, 나는 그래서 짐 밖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복된 길 거기에서 밀려난 아프고 그리고 묶여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문둥병자가 다가올 때 움찔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들이 다가올 때, 이 문둥병자가 다가올 때 개의치 않으셨어요. 오히려 즉시로 손을 내미시고 그들을 만지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험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이사야가 얘기를 하죠. 왜 그분이 그렇게 그냥 연한 순처럼, 사람들이 봤을 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것처럼, 왜 그렇게 질고와 간고 그 어려움을 다 당하시는지 이사야가 설명합니다. 우리 때문이죠.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려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와 간고 그것들을 다 감당하시려고 그 징계를 받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쩌면 문둥병자의 그 자리로 가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멸시의 자리로 가신 거죠. 우리 때문에 배척당하신 거죠. 우리 때문에 버림받으신 거죠. 우리 때문에 묶이신 거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려고,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까?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확실히 알아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이신 거죠.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스스로 묶이신 분이셔요.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선하신 뜻, 그 인자 사랑, 그것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확인되어 있습니다.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이 문둥병자처럼 하는 거예요. 무리를 밀쳐내고 거기에서 뚫고 나와야 합니다. 내 부끄러움이죠. 사실은 숨어 있었어야 돼요. 하지만 내 부끄러움,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무리를 뚫고 나와야 합니다. 내 못남 그대로예요. 내 가식 그대로예요. 그리고 내 연약함 그대로예요. 내가 능력이 없고 내 결심으로 안 된다고, 나는 병들었다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묶이고, 나는 갇힌 사람이라고, 주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남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께 말해야 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냥은 아닐 겁니다. 무리를 듣고 한 문둥병자가 주 앞에 나와 절하며 말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지만 절감하며 내 상황을 주 앞에 고합니다.
주님께 와서 말하면 주님은 어떻게 하셔요? 원한다고, 그렇고 말고, 늘 원했다고, 아니 난 영원히 그러기를 원한다고,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라고, 너를 자유케 하고 너를 치료하는 것,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우리에게 손을 대시죠. 그리고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여기 있는 이 문둥병자는 가서 이제 이것들을 증거하기 시작할 거예요. 치료받은 문둥병자는, 그리고 묶임에서 자유함을 얻은 이 문둥병자는 가서 증거하는 명을 받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주님 우리를 만지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를 그 새처럼 그 들로 보내시라고. 이제 자유함으로 날기 시작할 겁니다. 내 삶을 치료하셔요. 그리고 내 삶을 자유케 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치유하시는 놀라우신 능력과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게 될 거예요. 뭘 봅니까? 치료 안 받은 문둥병자를 봐요. 매여 있지 않은 새들을 보기 시작할 겁니다. 성령으로 나서 성령으로 이끌리는 바람 같은 사람들을 이제 세상은 볼 거예요. 자유함으로 다니셔요. 그리고 치료받은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십시오. 내 삶을 고치시고 내 삶을 자유케 하셨으니 이제 기쁨으로 그 산을 내려와 주를 따르기 시작하시기를, 산 위에서 들었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산 위에 들었던 그 소망 그대로 믿음 따라 걸어가시기를, 그 자유함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어요. 주는 영이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 그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셔요. 우리를 묶고 있는 게 뭡니까? 무엇이 되었건 그 모든 것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늘 임해요. 나아가면 됩니다. 주여, 주님 외에는 나를 자유케 하실 리가 없습니다. 나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외에는 나를 치료하실 리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손을 대시며 우리를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 그 아래서 주께서 오늘 고치시는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게 뭡니까? 나는 묶여 있지 않아요. 나는 자유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묶고 있는 것, 아마 요즘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나를 주님 따르지 못하게 해요. 어쩌면 아까 얘기했던 포르노그라피, 죄, 그런 것이 나를 주님 따르지 못하게 해요. 아니면 내 교만입니다. 세상에서 칭찬받고 싶은 명예욕, 그것이 나를 주님 따르지 못하게 해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기적인 마음이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주님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나를 꽁꽁 묶고 있는 거예요. 헌신하려고 달려가지만 한 발짝은 어떻게 내릴지 모르겠는데 두 발짝은 못 쫓아가겠다는 거죠. 묶여 있는 겁니다. 내 결심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 십자가 아래서 그 은혜가 나를 만지실 때, 그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키실 때 나는 기쁨으로 주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슬픔이 나를 묶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슬퍼서 주님을 못 따라가요. 슬픔이 내 마음을 너무 눌러서 주님을 못 따라갑니다. 주님 따라 위로를 전하고 싶고 주님 따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 싶지만 난 너무 슬퍼요. 슬픔의 이유는 다양하겠죠. 내 가난이 나를 너무 슬프게 해요. 그리고 우리 집안에 있는 그 어둠이 나를 너무 슬프게 해요. 내 삶을 붙잡고 나를 가두고 있는 건 내 삶의 어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둠을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둠에서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상처들이에요. 내 상처예요. 내 육신의 상처들, 아니면 내 마음의 상처들, 아니면 내 과거의 모든 것들, 무엇이 되었든지요. 사람마다 다 각각입니다. 문둥병이 어떻게 걸렸는지에 대해서 그러니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치료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정결케 되는 날이 임합니다. 주님 앞에 가면 내 문제가 무엇인지 주님 만지시고 내가 너를 깨끗하게 원한다, 내가 너를 자유케 하기를 원한다, 무슨 이유였던지 거기 그 물 위에서 피 흘리는 그 피가 우리 가운데 뿌려지기 시작하고 그 새는 들로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 보혈의 공로가 우리 가운데 흘러요. 십자가 그 나무와 그 자색 옷을 입으신 그 이와 그 우슬초, 그 신포도주가 있었던 바로 거기 서셨던 그분,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아프셨던 그분, 우리에게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 스스로 잡히셨던 그분, 그 놀라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만지시는 그 자리입니다. 어떤 문제,
그거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는 그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을 몽땅 다 내려놓으셔요. 내가 주님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슬픔들, 내 죄악된 거 다 주님이 자유케 하셔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으로 안 됩니다. 내 결심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그게 걱정 말고 헤쳐넘으면서 나가셔요. 무리 가운데서 주님 내가 문둥병자입니다. 주님 내가 이것 때문에 주를 못 따라갑니다. 난 문둥병자라 못 따라갑니다. 주여 내게 능력과 내 결심으로 되지 않으나 주가 나를 만지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는 줄 믿사오니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복된 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십자가 바라보셔요. 그리로 가게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자유케 되었나 보라는 거죠. 그걸 보는 사람들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됨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갇혀있는 삶, 그것들을 감당하셨으니 나에게 자유와 치유가 임함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십자가 앞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왔고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는 그 능력을 함께 누리는 기적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에 우리를 가로막는 것과 묶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복된 삶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길을, 아버지 우리의 순종의 길을 가로막는 이 연약함과 아버지 이 못남과 추함과 죄악됨을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자유케 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 이 밤 주 앞에 나아가 아버지 모두가 주의 만지심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